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학깃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데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암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에 낳은 아들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은 사울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함으로 사울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만,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립하여서 일명 마하나임 왕국을 세웁니다. 사울 왕조의 부활을 꿈꿔 보지만 실질적인 권세자는 이스보셋이 아니었고 아브넬이었음을 보게 되죠.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반면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 다윗은 아직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옹립이 되고 헤브론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어정쩡한 두 왕조가 서로 대립하면서 각각의 진영을 대표하는 이 군대의 장관인 아브넬과 요압이 어제 묵상했던 말씀처럼 아무런 명분 없는 전투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전으로 치달으며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적대감과 적지 않은 고통과 분열을 불러올 뿐이었죠. 전쟁을 앞두고 일국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각자 자신들의 야망을 따라 움직이는 지도자들의 명령에
그냥 싸우고 죽어야 하는 백성들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이 하는 짓이죠. 내가 아닌 누군가의 희생을 끝없이 강요하는 이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왕을 모셨던 아브넬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 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보셋을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이 아브넬 개인의 탐욕에서 비롯된 야망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 이스보셋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야망을 키우는 그냥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내전은 언제 시작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 끝은 어디인지 묻는 이도 없었고 하나님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대립이 두 집안의 대립으로 확대되었지만, 그러나 오랜 내전의 종착점이 서서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은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더 약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원문을 보면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졌더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을 통해 똘똘 뭉쳐서 한 나라가 세워지지만, 사울 집안은 서로 그 안에서 분열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의 균형이 다윗으로 점점 기울어지죠. 그것이 힘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까 묻는다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적장인 아브넬이 그 답을 이미 주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을 10절에 밝히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굉장히 더디지만 점점 성취되어 가는 역사를 우리 사무엘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1장에서 12장까지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12장까지 그 내용을 살피고, 사실은 사무엘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3장부터 20장까지는 사실 그 세워진 다윗의 왕조의 또 다른 반란의 역사들을 계속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겸손케 하시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연단의 세월을 다윗이 보내게 되죠. 유다 지파의 왕이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여전히 7년 6개월이 세월을 더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따지면 자그마치 20여 년의 세월을 다윗은 결코 평온한 기간이 아닌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랜 세월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전한 믿음이었음을 봅니다. 중간중간에 다윗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나락으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것을 우린 사무엘상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심지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무리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아둘람 동굴에 모여서 이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사실은 보호하셨죠.
그들과 인생의 광야의 희노애락을 함께 지나며 그들은 장차 이룰 다윗의 왕조의 기초돌이 됩니다. 다윗이 그들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다윗을 지켰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 때로는 참았던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서러움을 분노의 불로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위기 앞에서도 어리석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믿음을 저버리고 인간의 혈기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아서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결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탁월하고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하여진 그 이유가 다윗의 탁월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의 세월도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윗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단번에 다윗이 북쪽 지파들을 만약에 장악했다면 다윗의 권위는 오히려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권위가 온 지파에게 세워지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오히려 북쪽에 큰 반발을 사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에게 왕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열방과 구별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로 세워지는 그 과정 역시 주변 나라와 달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는 방식이라면 아무런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더디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세워져야 할 나라임을 다윗은 철저하게 이런 연단의 세월을 통해 확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긴 믿음의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죄와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의 혈기를 따라, 욕망을 따라, 때로는 오랜 세월 몸에 밴 악한 습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죄악들과의 전쟁터가 바로 내 마음의 보좌입니다. 얼마나 변화가 더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임을 우린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며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점점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의 뜻 앞에 내 고집과 내 계획을, 나의 야망을 내려놓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고야 말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의 나라는 점점 쇠락해 가면서도 그 쇠락해가는 책임이 있는 아브넬의 권세는 점점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보셋 왕은 더욱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급기야 아브넬이 자신이 왕으로 모셨던 사울 왕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취하는 죄를 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리스바 이 여인이 사실은 이스보셋의 어머니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보자 이스보셋은 당신이 이 나라를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나의 어머니까지 당신이 취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잘못을, 죄악됨을 이스보셋이 지적하자 이제 더 노골적으로 당신이 왕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인 줄 아느냐고 오히려 아브넬은 분노하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나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지금 왕권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오히려 이스보셋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협박합니다. 당신 목숨줄이 나에게 달렸다고 협박하죠. 자신이 이 사울 집안에 베푼 은혜에 비하면 자신의 허물은 매우 작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아니 하나님을 왕 되심을 거부하고 등 돌린 세상 나라의 그 모든 특성을 이 사울의 나라가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임을 다시 아브넬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용맹하고 천하를 이제 자신이 쥐락펴락할 것 같은데 그의 운명이 얼마 가지 않아 자신의 욕망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자신의 비참한 죽음으로 돌려받을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세상이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 자기 확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이 파멸의 길임을 아브넬을 통해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승승장구하며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올라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브넬이 아니라 사실 다윗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윗과 그 다윗의 뒤를 이어갈 그 왕조에게도 사실은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을 결국은 아브넬이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이 사울의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는 협상을 벌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한 가지 요구 조건을 건네죠. 이미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갈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브넬의 협상을 전쟁 없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로만 보았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다윗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을 오히려 데려옴으로써 다윗은 왕조의 정통성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순간 다윗이 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나라는 점점 강해져도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영적인 감각은 서서히 무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복선을 깔고 있지요. 이미 사실 사울의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전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말씀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사무엘 3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다윗 왕조의 모습 그 이면에 점점 약해지는 그의 영적 쇠락을 암시해 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암논,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후에 보면 살해되죠. 그것은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과 동침하고 그녀를 버립니다. 그 일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그의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간의 살육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의 즉위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또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비가일의 소생 길라압은 이후에 다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어려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5절은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에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아직 왕국의 기틀이 세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울 왕조는 북쪽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때에 다윗은 일말의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신명기에 이미 주신 신명기 17장에 주신 왕에 대한 규례에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더 많은 여인들과 맺은 결혼으로 힘을 키우고
세력을 확정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 욕망의 유혹과 싸워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다윗이 낳은 자식 중에 가장 아비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압살롬이죠. 압살롬. 근데 그 압살롬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라고. 그술 지역이 어디냐면요, 마하나임 바로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보셋을 옹이해서 사울 왕조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이 왕국을 세워보겠다 힘을 주면 줄수록 다윗도 점점 하나님 앞에서 망가져가고 있는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헤브론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로 인해 다윗은 말년에 정말 죽어도 겪지 말았어야 할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고 급기야 자신의 왕권까지 찬탈하는 수치와 모욕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그 행하는 그 결국이 고통의 대가로 찾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약은 밝히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샬롬,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자기 확신의 그 교만과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묻게 하시고, 또 한 걸음 우리가 수많은 오늘도 선택을 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달려갈 텐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듣는 그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나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내 고집과 판단과 욕망을 주님께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